자, 드디어 네 번째, 대림절 네 번째 초에 불을 밝히고 마지막 하나, 흰색, 가장 우뚝 솟아있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초 하나만을 남기고 있는 대림절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 예배로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는 임재의 기원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초에 불을 붙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자, 대림절 넷째 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재밌는 걸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미 오리랑 똑같이 생긴 새끼 오리들이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다가 수영장에 아마 퐁당 빠졌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새끼 오리들은 어떻게 어미 뒤를 그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닐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어쩌면 이렇게 귀엽게 엄마를 꼭 닮았을까요? 과연 이 오리, 엄마 오리와 새끼 오리들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이어질까요? 한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서 함께 하나님 예배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뉘우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거야. 아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영광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들었다시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을 정말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했죠? 소의 모양이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야옹이나 멍멍이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나요?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죠? 코입이 있는 거예요. 눈, 코, 입이 있는 모양.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조물조물 지으실 때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과 닮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 가지 부탁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그 부탁, 명령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과연 처음 사람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나서 낳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힌트가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라. 그런데 그냥 살지 말고 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꼭꼭 안고 그 사랑으로 태어난 작은 새 생명,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겁니다. 얘야, 춥고 어둡고 험난하지만 내가 준 너의 생명, 너의 삶을 있는 힘껏 살아내라. 즐겁고 기쁘게 살거라.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너와 너의 이웃들을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라 그리고 살려라,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의 뜻일까요?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 살아라에 관련된 짧은 이야기 한 가지, 살려라에 관련된 짧은 이야기 한 가지, 그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아빠와 아기가 두 명이 있죠. 자, 근데 아래에 있는 아기를 좀 보세요. 아래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지? 매달려 있어요. 뭐를 잡고 있죠? 발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아빠는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로 쌍둥이인데 먼저 태어난 아기가 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이 둘째 동생이 야곱입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는데 이 쌍둥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몹시 다퉜대요. 그런데 이 뱃속에서 다투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렇게 태어날 때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내가 형이 될 거야 이러면서 투닥투닥 하면서 싸우다가 힘이 조금 더 센 에서가 먼저 그래도 예이 이러면서 뽕 하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가 첫째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이 형 에서의 뒷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났대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형의 첫째 아들이 되는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서 저 형의 것이 내 것이어야만 해 이러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형 에서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야곱이 갖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태어나는, 몇 초 차이로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 에서가 모두 다 갖게 되는 첫째 아들의 축복입니다. 첫째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있거든요. 옛날 세계에서는. 그 축복을 내가 몇 초 차이만 더, 내가 한 번만 더 밀치고 태어났으면 저게 내 건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형 에서는 힘이 세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서 언제나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서가 사냥을 너무나 열심히 하다가 밥 먹는 때를 놓친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있는 힘을 자기가 잡아온 동물들도 다 내려놓고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터덜터덜 겨우 집에 왔어요. 자, 그런데 동생 야곱이 마침 엄청나게 맛있어 보이는 죽을 보글보글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얘 동생아, 나한테 그 죽 한 그릇만 좀 줄래? 내가 배고파서 지금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형, 어서 먹어 하고 줬을까요? 그냥 줬을까? 아니요. 그냥 안 줬어요. 좀 보세요. 자,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수면제라도 넣었을 것 같은데. 그랬을까요? 자, 야곱이 그 첫째 아들에게 돌아가는 축복을 형 에서에게 뺏기 위해서 이 자기가 맛있게 끓인 죽 한 그릇을 배고픈 형 에서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 이 죽 먹고 싶지? 그러면 형이 받은, 첫째 아들로 태어나면서 받은 그 축복을 나한테 타라, 나한테 넘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첫째 아들의 축복을 저 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서 빼앗았습니다.
100그릇은 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그릇은 더 줘야 될 것 한층 줘야 같은데.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난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 아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숨을 거둘 때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삭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복들을, 모든 복들을 이 두 아들에게 전해주고 가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복들을 전해주고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첫째 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야곱이 속이는 일이 일어나요. 형 에서는 털이 복슬복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털이 하나도 없이 매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이야기를 해서 그 첫째 아들이 받을 복을 내가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베풀어줄 하나님의 그 복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야곱이 이 위에 양털 옷을 자기가 위에 입고 그 안에는 형 에서의 옷을 입은 거예요. 형 에서의 냄새가 날 수 있게. 그리고 그 위에 양털 옷을. 형 에서처럼 털이 나 있질 않으니까 대신 북슬북슬한 동물의 털 옷을 자기 겉에 입은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볼 수 없는 아버지가 팔을 만져보고선 동생 야곱은 팔에 털이 없는데 털이 있네. 에서가 맞구나. 이 옷의 냄새도 에서의 것이 맞는데 그래 네가 목소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에서가 맞긴 맞나 보다. 감기에 걸렸나 보지? 라고 하면서 첫째 아들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또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의 뒷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것을 늘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살고 싶어서요. 어떻게 살고 싶어서요? 잘 살고 싶어서요.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어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고 느끼고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 살고 싶다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 그거 좋은 일인가요? 아니요. 옳은 일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나쁜 짓. 나쁜 짓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날 그런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분명히 철컹철컹 경찰에게 잡혀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감옥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곧바로 벌을 내리거나 뭐라고 하거나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 안에 있는 잘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복을 주셨던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얘야 힘껏 살아라 라고 맨 처음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서로 그것을 위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마저도 다 용서해 주실 만큼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저지른, 나쁜 짓을 저지른 야곱을 용서해 주셨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훔치고 있는 그림 아닌가요? 그렇죠. 야곱이 원래 훔치던 사람이니까 또 훔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림 같은데 이렇습니다. 커튼으로 뭐 하고 있는 형의 발 뒤꿈치를 꼭 잡고서 저건 내 거여야 돼 라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으로 태어난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 주시기를 기다렸더니 야곱이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형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형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붙잡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형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내가 살아갈 길임을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을 야곱을 위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얘야, 애써서
너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 자, 그럼 살아라 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게 1500년대, 1600년대에 일어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그 종교 전쟁이라고 이게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 때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에 이 양쪽에서 모두 다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세레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름인데 덕크, 잠깐 이름이 제가 잠깐 까먹었어요. 덕크 빌렘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왼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이 왼쪽에 나온 사람이 어느 날 너는 가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네 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두 진영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먹을 걸 잘 먹지 못해서 점점점 말라갔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는 어느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우 한 장이 있던 그 이불을 가지고 이불들을 묶어서 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창살 거기에다가 줄을 늘어뜨려서 이 사람이 마지막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너무 추운 겨울에 내가 굶어서 그리고 얼어서 죽게 생겼구나.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감옥 밖으로. 창문에서 그 끈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옥이 있는 성이 있잖아요. 그 성 주변을 둘러서 이렇게 호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깊은 호수에 겨울이니까 얼음이 살짝 얼어 있었어요. 그런데 얼음이 두껍게 얼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덕크가 그 물 위에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감옥에서 오래 굶어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 살얼음 위에 올라왔는데도 얼음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굶어가지고 너무 가벼워서. 그래서 다행히 살금살금해서 이 물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탈출하는 걸 보고 있던 간수가 이 사람이 덕크가 탈출하는 걸 본 거예요. 이 녀석! 이 죄수가 탈출하면 내가 지금 벌을 받게 되잖아 하면서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똑같이 덕크가 내려가는 대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덕크가 그냥 지나서 가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냥 잡아야 되니까 너무 급하니까 탕 내려갔는데 이 사람은 굶지를 않아가지고 잘 먹어가지고 얼음이 그대로 와자작 하더니 참 깨지고 그 안에 그 겨울 차가운 물에 풍덩 빠진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예. 이게 좀 있으면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요. 그 차가운 얼음물에. 그런데 이 덕크가 도망가다가 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추적자가 쫓아오다가 이 얼음물에 빠진 걸 보고 이 사람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사람을 구하러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건져냈어요. 잘 건져냈어요. 와. 죽을지도 왜냐면 맞아요. 다시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감옥에서 탈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덕크는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얼음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다시 잡히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망설임 없이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되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설이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밝히 알려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목 가운데 뭐였죠? 두 번째 거 살아라 그리고 살려라. 애써 살아라 그리고 힘껏 살려라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삶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덕크는 한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지? 나도 저 사람을 구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 덕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 어떻게 됐을까? 자, 이렇게 했답니다. 이
추적자를 이 간수를 구해줬는데 이 간수가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 생명을 살려줘서 고마우니까 이보게 더크 자네가 지금 비록 탈옥을 하긴 했지만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얼른 도망가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와. 자, 그런데 더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당신은 분명히 간수가 되었을 때, 경찰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때는 경찰들도 이렇게 경찰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청렴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풀어주면 당신은 경찰로서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어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에게 하나님께 한 맹세를 어기는 사람이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차라리 당신을 구했으니 잡혀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얼마 뒤에 더크는 재판을 받았고 결국은 가톨릭도 개신교도 양쪽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화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더크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지?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크는 자기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살아라 그리고 살려라를 모두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크와 같은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맨 처음에 제목 뭐였죠? 설교 제목? 살아라. 그리고 살려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들을 품고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 품 안에서 따뜻한 품 안에서 사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안에서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가 쑥쑥 자라가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을 행복과 기쁨을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생물들도 그리고 온 이 지구와 온 우주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셔서 그 품에 품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 품 안에서 무럭무럭 행복하게 자라렴. 대신 너희도 어미가 되어서 이런 약한 사람들, 너의 이웃들, 너의 자녀들을 이 어미오리처럼 나처럼 이렇게 품에 꼭 안아주는 사람이 되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부탁,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거듭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과 우리를 낳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껏 살아라. 내가 선물로 준 너희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거라. 그리고 애써서 살려라. 내가 낳은 모든 것들 역시 내가 너와 똑같이 사랑하는 나의 것이니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이 기쁘게 살아가도록 돕고 보살피거라.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쑥쑥 자라가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걸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동원 시간입니다. 넘치도록 주신 것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함께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 함께 헌금에 담아서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함께 예배드린 옆사람과 눈을 마주보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